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현장에서 만났던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체험도 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방황했던 세월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유와 배경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응답으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확인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보고 말 수 있는 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걸림돌이 되어졌었지만 이제는 발판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 이제 복음 안에서 소통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것처럼 최고의 축복된 삶, 헌신하는 삶, 봉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지만 사실 우리는 그 속에서 아직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거 싫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부자처럼 날마다 잔치를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소원하고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 것이냐, 이 부분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질 않아요.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지혜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내려오는 그 저주와 재앙을 이겨 먹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요, 걸림돌이 있습니다. 사단이 방해하니 우리에게 걸림돌이 와요. 거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함을 얻어서 마음껏 세계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고 해방입니다. 그동안에는 사단의 방해로 걸림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진정한 해방이 되어지지 않고 자유함이 없었어요. 늘 걸려 넘어지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거기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게 요셉의 삶입니다. 노예로 팔려나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걸려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해방을 말하고 자유를 말해야 되느냐? 이 말은 뭔가 묶이게 되어져 있고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없고 구속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 필요하고 구속에서 빠져나와서 진정한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구속이 됐냐? 해방이 그 자유가 없어졌냐?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온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처음으로 온 게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빼앗아간 겁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빼앗아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사실은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르는데 계속해서 피해요. 왜냐? 만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게 먹었잖아요. 그럼 뭐가 나에게 올 것 같아요? 죽음이 오는 거지. 그럼 하나님 만나면 그 시간에 나는 뭐가 와요? 죽음이 오는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자꾸 도망가는 거지. 하나님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먹으면 죽어. 그런데 먹어버렸어. 만나면 죽음이 와요. 그게 도망가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 안 믿어. 그게 도망가는 거예요.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든 해결해 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해 입기도 하고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요. 어떤 죽음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안 돼요. 근데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는 또 안 믿어. 그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서 일어난 이 사건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물림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물림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요?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 때문에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불신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만 아니더라면 내가 이런 저주와 같은 재앙을 안 만났을 건데 너 때문에 지금 이 저주와 같은 재앙을 만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꾸 원망하고 분쟁하고 그러면서 서로 그 불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요. 쪼개지는 겁니다. 세상이 분열되는 거예요. 세상에 평안이 없어져요. 세상에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그 속에서 서로 원망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를 해요. 그런데 세상의 평화를 세상의 행복을 원한다면 서로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서로 수용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평화가 오지.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세상에 평화가 와요? 그 평화가 깨지는 건 너 때문이야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만 정상적으로 정신 차리면 세계 평화가 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요. 나는 됐어. 나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 너만 문제야. 너만 해결되면 돼.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듯이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다 됐어. 너가 문제야. 너만 해결되면 돼. 이렇게 서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평화 못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습니다. 행복 안 오죠. 왜? 서로에게 뭔가 생각의 차이가 있고 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오겠어요?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이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서부터 그런 문제가 우리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삶의 문제의 근원이에요. 근원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문제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모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탄에게 장악된 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그 재앙이 막 물밀듯이 들어와요. 많은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막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먹을 것 취해야 됩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 속에서 답이 없으니까 살인사건, 시기질투 속의 살인사건, 마음의 안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폭행사건, 성폭력 사건,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저주와 재앙의 현장 속에서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수많은 사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 많은 사건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땅의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땅의 문제예요.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영향받고 있는 겁니다. 저주 속에 우리가 답이 있으면 괜찮은데 저주 속에 살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알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 수가 없어. 준비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으면 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보자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을 잘 양육하자.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이 저주받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복음 안에서 주어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를 잘 만들어 보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세상 문제는 좀 해결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요.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도록 할수록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어느 속에서 영향받고 성장했느냐? 당연히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받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들, 대학교 선생님들, 교수님들. 그 영향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중요하냐? 선생님이 중요해요.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중요하죠. 중학교 선생님 중요합니다. 왜냐? 그때가 사춘기니까. 어떤 영향 받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선생님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하죠. 정말 문제를 알고 답을 알고 있는 선생님이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답을 쓸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선생님이냐? 아니면 다른 사고 속에 있는 선생님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랩런트도. 이게요, 10년, 20년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 영향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현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예요.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준비를 해야 되냐? 그 현장에 선생님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분명한 문제의 원인도 알게 해주고 답도 쓸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제가 80년도 때에 뭐가 발생했냐면 그때 막 선생님들이 막 싸웠어요. 왜 싸웠냐? 그때 이제 전교조가 생겼어요. 그때 전교조가 생겼어요. 그게 진보 운동이었습니다. 진보는요, 저는 진보라는 단어는요, 멋있는 단어예요. 어. 이 말은 뭐냐면 해방된 자가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진보 운동입니다. 멋있어요, 그 말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에, 그 틈을 타서 선생님 자리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 음, 뭐가 생겼냐면 이게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잘못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수가 저는 조금 음, 오해를 하면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자기 것만 꼭 지켜야 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깨야 되는데 못 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는 잘못됐다. 그러나요, 이 지키지 않은 근본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진보와 보수가 같이 움직인다면 참 멋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리새 사상의 영향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수적인 생각을 깨트리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이게요, 복음 안에서만 그게 해석이 돼요. 복음 안에서만 그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요, 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타협이 되질 않아요. 우리는 그걸 깨트려 버리고 생명운동이 사실적으로는 되어져야 돼요. 그게 진보주의자들이 외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변질되니까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천재지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살인, 폭력, 사기 같은 이런 사건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살인자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거 안 돼.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그거 힘들어요. 진보주의자들은 함께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아무리 노력을 안 되는 거예요. 그 낙심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답을 쓸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제의 원인도 알게 하시고 배경도 알게 하시고 현장에 준비된 축복을 알리고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비밀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이번 주간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는 고난 주간이잖아요.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축복의 날입니다. 그게 부활주일이에요.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중요하죠. 정말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아는 사람들은요. 세계 복음을 위해 생각하게 되어지고 준비하게 되어지고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보면 그럴 만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배경.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삶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화의 배경을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문화가 있습니다. 네피림 문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 네피림 문화에 말려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배경이 네피림 문화인데 그 네피림 문화는요. 오직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주 속에 있는 현장에서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 성공이에요. 저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오직 성공이에요. 왜냐? 저주와 재앙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성공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고 그 영향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공하려면 뭐 하겠습니까? 흐름을 타야 돼요. 그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성공하려면 흐름을 타야 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 흐름을 타야 내게 주어진 축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것 없이 세상 풍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방향 맞춰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되지 않잖아요.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냐. 삶의 문제의 원인을 공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요. 현장에 어떤 사람이냐? 아니야. 세례요한이 필요해. 정의로운 세상이 필요해. 근데 내가 정의롭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의를 유치는 거예요. 어. 나는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이 나타나야 돼.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나는 그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 풍조에 따라서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의롭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바꾸려면 정의로운 사람이 필요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의로우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안 정의로워.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기치지 않고 실력대로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 참 맞는 말입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단에게 묶여 있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여자의 후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여자의 후손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며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저는 자꾸 공부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 봐요. 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공부가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조금만 생각이 바뀌면 공부가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내가 모르는 거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줘.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왜 안 되냐? 하기 싫어.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모르는 거 내가 알아, 모르는 걸. 근데 그 모르는 것을 선생님 다 가르쳐 줘. 근데 하기 싫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분인데 그럼 내가 해야지. 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은요, 되어질 겁니다. 안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하기 싫어. 귀찮아. 그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게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영접하면 그 생각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해요. 그 예수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요,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어, 행복한 삶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뭐 봉사하며 살자, 희생하며 살자, 헌신하며 살자, 도우며 살자, 이건 나중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통해서만 복이 와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인간에게 준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떠나버렸네. 이것도 알게 되어집니다.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가 죽었대. 근데 나 못 건져내겠대. 그래서 제가 건져냈습니다. 물고기 물속에 있는데 한 마리가 죽었어요. 음. 살려내야지. 살려낼 수가 없죠. 죽었으니까. 건져내서 이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체성을 말씀드리려고요. 정체성.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럴까?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회복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 회복입니다. 그분이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냐?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있어. 사용하면 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막 유혹하고 공격하는 자가 있어. 근데 그거를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어.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 회복된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마귀 권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려줘요. 그럼 그걸 사용할 수 있지. 그러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는 사자처럼 상들자를 잡고 있는 사탄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잖아요. 그럼 우리 거기에 말려드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탄의 역사 알려줘요.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권능이 너에게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게 정체성이 회복되어진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걸 24 누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4라는 말을 써요.
하루 종일 그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놓쳐요.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에 이끌려서 사는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가다 보니까 언약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셨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포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석고기 현장에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주셨다니까요.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결국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모든 권능이 회복되어지고 그 권능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요. 세계를 복음하는 겁니다. 현장을 복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주와 재앙의 현장을 축복 현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거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구나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을 겁니다. 근데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이었습니다. 그거를 노아가 알게 되었고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다멜이 미스바 운동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빠졌냐? 종교에 빠졌고 우상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 참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보는 게 뭐냐면 점쟁이들이 많이 나와요. 드라마를 보면 점쟁이들이. 요즘 뭐 개그맨들이 또 뭐 점쟁이 흉내내고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젖어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좀 보고 싶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요즘 뭐 저는 안 봤습니다만 파묘라는 영화가 생겼는데 뭐 하루아침에 뭐 몇십만 명이 몇백만 명이 모였나 봤나 봐요. 그게 이제 귀신의 역사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운명과 팔자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나는 왜 이럴까? 뭐 저주와 재앙이 왜 왔을까? 이런 걸 스스로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만들고 점을 보게 만들고 이렇게 하게 만드는 삶의 문화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미스바 운동이 필요하다. 렘넌트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지. 그래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바울이 말한 전도하고 전도 제자 만들고 전도 시스템 만들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린다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 안 맞아요. 누리는 건 뭐냐? 도전하는 거예요.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고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서 누린다. 그건 왜곡된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방주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미스바 운동을 일어나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했지. 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냥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잖아요. 그래야 뭐가 하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예수님이 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요.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가잖아요. 그냥 누리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겁니다. 누리는 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박살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전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가 거부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주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